이사야 12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은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중에 온전히 회복의 말씀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이에요. 아직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죠. 어렵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절부터 내용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심판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심판을 주셨어요. 벌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1절의 상황은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나 없어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혼쭐이 좀 났어요. 혼쭐이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깨달아요. 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혼나기 전에 이걸 깨달으면 참 좋겠지요.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을 내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남은 자를 돌려보내신다라는 내용이지요. 돌려보내시는 이유 간단하죠.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을 겁니다. 징계 받을 때는요, 징계 받을 때는 우리가 징계 안 주시고 그냥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알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오냐 오냐 하면, 그렇게 오냐 오냐 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던가요? TV 프로그램만 봐도 알고 있어요. 우리 TV 보면은 금쪽가든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간혹가다 한 번씩 보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오냐 오냐 하고 혼내지도 않으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던가요? 아니죠. 엇나가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식당 가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꼭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밥 먹는데 뭘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을 꼭 앞에 틀어주잖아요. 요즘 아이들 엄마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집중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가 씹지도 않고 머금고 TV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요? 확 뺏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막 수정을 부려요. 근데 어떤 아이를 봤냐면 아이가 꼬맹이에요. 아빠는 산처럼 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뺏으니까 아이가 투정을 부리다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입에 있는 걸 다 뱉어버려요. 와 하면서. 그리고 주먹을 들어가지고 아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면 걔는 죽는 거예요, 저한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뭐 투정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럼 훈계해야죠. 근데 아이가 주먹을 들어가지고 아빠를 쳐요. 그 주먹 쳐가지고 아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 보면은 제가 가서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대신 저러면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런 적이 있으면 주먹 들은 즉시 끝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너 집에 가. 너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햇줄이 들고 혼내는 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셨을 겁니다. 원칙을 정해 두시잖아요. 자녀들 훈계할 때. 원칙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1절 제일 끝자락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기필코 우리가 그 자녀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혼나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 것을 알고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관,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련과 고통은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느라 앞으로 다가올 그 감사의 제목들은 잘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돈 눈에 보이고요.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멀리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나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네 하면서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좀 봐야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등장을 해요. 딱 봐도 눈에 봐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지요. 골리앗 앞에서. 눈에 보이니까 골리앗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긴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내 마음에 골리앗 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골리앗이 눈에 보이니까 크고 두려워요. 다윗은 어땠겠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요, 그 골리앗을 마음에 꽉 집어넣느라 두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골리앗을 집어넣었을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아요. 그 골리앗이 눈에 커 보이죠. 대단해 보이지요. 어마어마한 장수라고 여겼을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골리앗을 집어넣어서 꽉꽉 집어넣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꽉꽉 집어넣으니까 골리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꽉꽉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골리앗,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없어져요? 아니요.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군사들과 차이점은 뭐냐? 그 마음을 골리앗으로 채웠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느냐? 그 차이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떤 짐승과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우리 눈앞에 골리앗 여전히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내 앞에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는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되겠지요. 이게 공식 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봐라. 그래서 시작부터 보라 이거예요.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돈 보지 말고 명예 보지 말고 권세 보지 말고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1번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내가 신뢰하고 2번이지요. 그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2번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메커니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없애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꽉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2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 어떤 공허한 것이 있을 때에, 빈 공간이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뭔가 꽉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채우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건강, 어떤 다른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구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곳으로 채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꽉꽉 채웠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노래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펑펑 울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평안해질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꽉 채우는 거 말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는 자에게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 3절 말씀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 동그라미 표시해 두십시오. 구원의 우물. 사막 한가운데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겨우겨우 우물을 만나서 해갈이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무엇이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4절부터는 이 대상이 바뀌어요. 이게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선포의 대상이 바뀌는데 1절과 3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4절부터는요,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물이다. 이걸 누렸습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이야기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세상 만방에게 선포하는 거죠.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높여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해라. 저기 가면은 생명의 우물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물물이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만방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만 저 우물물이 있다라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해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에 누리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지요.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 식사를 조금 늦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일을 했던 어떤 집사님 몇 분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같이 일을 했던 다른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다른 부서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나 보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배고프니까 목사님 뭐라도 먹죠. 그래서 옆에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컵라면을 좀 사가지고 와서 막 먹었어요. 한 세 사람이서 사무실도 먹고 있는데, 아니, 식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다른 동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같이 일을 했던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집사님들이 막 왁작지껄 하면서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분이.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밥을 먹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컵라면이랑 김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먼저 식사를 했어요. 늦게 오시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컵라면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 부목사님이랑 뒤에서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배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셔요? 오히려 그분들이 죄송하면서 요 앞에 거기서 소고기 좀 구워 먹고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컵라면이랑 김밥 먹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전화라도 주시지. 아니 손머리 국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장로님이 소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럼 전화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맛있는 거 드셔놓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식을 알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먹고 땡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이야기죠. 오늘 4절부터 끝자락에 넣은 6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우물물을 마시고 행복을 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라 그 이야기지요. 혼자만 소고기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은요,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웃자고 생각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왔던 그냥 생각했던 추억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는요, 나만 알지 말고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4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게 바로 그 말씀.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나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전하면서 그 모든 기쁨을 나눠라. 오늘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간의 이사야의 말씀과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그동안엔 심판 주고 회복 주고 심판 주고 회복 주고 속상해 할렐루야 속상해 할렐루야 이건데 오늘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거 말고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고 이 꽉꽉 채우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 마시면서 나 해결했어, 나 괜찮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내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밤 늦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좀 하루 일찍 오고 싶다라고 해서 티켓을 구해가지고. 근데 요즘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살다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먹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어디 신방하러 갔는데 커피를 조그만하게 안에 준 거예요. 되게 맛있는 커피예요. 무슨 커피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근데 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신방이 끝나고 저녁에 나니까 신방 마치고 저녁에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커피가 뭐라고 조그만 건데. 근데 물어봤어요. 그 커피가 어디서 사신 커피냐라고 해서 그 커피가 어디서 산 커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사러 갔죠. 사러 가가지고 왜 사러 갔겠어요?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커피를 2잔을 샀어요. 되게 조그매요. 왜 샀겠어요? 아내가 오니까 아내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해보려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아내 저녁에 늦게 가서 밤 늦게 가서 목적지에 딱 가가지고 딱 기대감이 차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타자마자 그래서 반갑다라는 그런 말도 안 해요. 보자마자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살다가 가장 맛있는 커피를 먹어봤는데 그러면서 이 커피를 한번 냉큼 줬어요. 딱 줘놓고 아내가 되게 시큰둥하게 이걸 딱 먹어요. 그랬더니 너무 제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반응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 거죠. 아내가 딱 마시고 제 얼굴을 보더니 맛있네 하니까 와 그렇지 혼자 신나가지고. 근데 복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맛있게 먹고 나서 이 말씀을 옆 사람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잡숴봐. 기대하는 거죠. 어때? 이게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 너무 기쁜 것을 혼자만 누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어때? 한번 말씀 먹어봐. 예수의 사랑을 먹어봐. 이게 오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눠보는 거죠. 내 기쁨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걸 또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너만 누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거니까요. 이걸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참 두렵습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골리앗 보지 말고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구원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내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우물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우물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해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